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다윗의 아들로부터 다윗 왕과의 족보를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록하면서 다윗에게 선포한 복이 대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가의 계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가계를 밝힐 뿐 아니라 메시아의 왕적인 권세와 통치, 영광을 예표합니다. 4장은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와 가장 미약했던 시몬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3장 1절에서 24절은 유다 지파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을 소개하며 다윗 왕가의 번영과 견고함을 드러냅니다. 1절에서 4절은 설로부터 도피한 때로부터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까지 얻은 6 아들의 명단입니다. 이 시기에 낳은 6 아들 가운데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하여 강제로 동침하고 형제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맏아들 암논, 또한 암논을 죽인 후 다윗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반길에 들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백주대낮에 후궁을 강간하여 악행을 저지른 압살롬, 다윗 임기 말년에 다윗을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빼앗으려 했다 솔로몬을 즉위하여 처형된 아도니아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노와 고통을 안겨준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다윗이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였습니다. 덮이 생활 중이었기에 사헬의 추격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헤브론 시절 아직 왕국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사울의 잔당들과 대적하며 나라를 경고해야 하는 수많은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 관심 밖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 교육이 뒷전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리저리 학원을 가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진 않습니까? 이 시대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목숨을 건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교육보다 소홀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은 학교 수업과 시험을 위한 공부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착각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의 인생은 물론 그 가문이 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제1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모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손에 자녀와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 통치 33년 동안 출생한 아들의 명단을, 10절에서 16절은 솔로몬에서 포로기 이전까지 다윗의 후손 남유대 왕들의 족보를, 17절에서 24절은 포로기 이후 다윗의 주요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왕국의 멸망 이후에도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그 명명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결코 폐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장 1절에서 23절은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으로부터 포로 세대까지 주요 계보가 소개되었다면 4장에서 8장은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주요 계보를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개합니다. 2장과 3장에서도 유다의 계보가 소개되었음에도 1절에서 23절에 다시 한번 유다의 계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또는 반복적인 내용이 서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계보와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앞선 계보는 유다 지파에 대해 기록한 객관적인 족보라기보다는 유다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혈통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의 언약적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4장의 유다 족보는 앞으로 이어지는 12지파 계보에 처음에 배치하여 강조함과 동시에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에 대해 역대기의 저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유다 지파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속사적 관심사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은 마지막 유언 가운데 유다에 대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 중 하나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야곱의 예언과 다윗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 왕조가 수속한 유다 지파를 언약적 계승의 차원에서 다른 지파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4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의 자손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남방 시므온 지파의 계보가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개됩니다. 24절에서 27절은 시므온의 5 아들의 명단과 시므온의 아들 중에서 사울에서 시므에 이르는 계보와 시므의 자손에 대한 개력적인 소개를 합니다. 28절에서 33절은 시므온 지파의 주요 거주지를 기록하며 34절에서 37절은 시므온 지파의 주요 족장을, 38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지파 족장들의 정복 사업에 대해 기록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유다 지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죄로 인해 야곱의 저주를 받아 다른 지파와 달리 단독으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경내에 기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시므온 지파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다윗 왕가를 배신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함으로 인해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의 구성원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 남방을 정복함으로 단독 거주지와 목초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특정 지파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업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에 성실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